오늘은 지난 부활주일 이후로 6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 성령 강림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나타나셨다가 40일 정도를 지내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예수 승천 주일이라고 그렇게 정하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다, 그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기념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절기 같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는 또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정도를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면은 이제 주일로 하면 한 6째 주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6, 7에 한 40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내가 믿을 만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을 만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것만큼은 믿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둥실둥실 떠서 구름 속으로 가리워진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오늘 현대에서는 참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뭐랄까요, 좀 만화적이고 또 신화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생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가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그것이 쉽게 믿겨지지 않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삶을 이 지상에서 어떻게 마감하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되신다거나 또 더 나이가 드셔서 늙어서 또 돌아가신다던가 이렇게 된다고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무슨 별다른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이 승천의 이것밖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삶의 마무리를 이 승천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에이, 저런 얘기가 어디서 순 뻥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직접 왔고요,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내용들이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자들은 예수 승천의 의미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참다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시대는 끝이 났지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직접적인 증거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제자들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제 간접 복음의 증거의 시대, 다시 말하면 제2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제 다 스스로는 마무리하시고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위임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명과 그의 어떤 그 삶의 가치들, 목적들을 저희들이 위임받고 이제 저희들이 계승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세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대사명, 혹은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에 예수님의 명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분노하지 말아라, 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말씀의 위에서 가장 큰 하나의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절만 더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매우 중요한 이 대사명과 관련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에는 그의 개인적인 하늘에 올라가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천 직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하신 삶과 가치들과 그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명령들을 위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명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크게 맡기신 정말 위대한 위임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있는 이 19절 2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그런 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왜 정말 꼭 해야 될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말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진실의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의 담을 넘어서 다른 민족들까지, 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대로 땅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민족들까지, 그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삼는 그 일을 너희가 이제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제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다시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서 말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로 베푸는 예식 아닙니까? 이런 예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도록 그렇게 너희가 헌신하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핵심적인 가치,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뜻을 바꿔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 말씀에 열심을 내고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모든 그 사건과, 그리고 그의 행적과,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각 방면에서 골고루 배우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배운 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삶으로, 머릿속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나의 명령이고 그 너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차선으로 미루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절대적인 명령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명령을 상황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안 되면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 1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 명령들을 저희들이 하시기 직전에 어떤 전제를 하나 말씀해 주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랬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명령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엄중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했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령이라 하더라도 친구가 나한테 명령한 건 그렇게 중요한 명령이 아니에요. 왜? 친구가 나한테 명령을 해봤자 뭐 내가 그 친구하고 별로 관계가 뭐 상하 관계도 아니고 꼭 그 명령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하는 명령은 그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충고랄까? 혹은 어떤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라면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린 명령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효성스러운 자녀라면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지만 뭐 이제 나이가 먹고 머리도 크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명령은 거절을 해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충북에서 살고 있다면 도지사의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또 정한 령이 있어요. 이 지방에서 우리가 뭐 지방세를 내고 그리고 이 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도리들을 내규로 혹은 여러 가지 규칙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그리고 또 질서가 혼란이 되기 때문에 도지사가 내린 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와 또 불이익이 있게 마련이고 또 혼란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은요, 좀 더 나아가면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한다. 이것은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나라의 헌법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문서화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명령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고 사인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대통령령으로 법이 되는 것이죠. 이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라의 이 국법은 정말 엄중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법들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긴급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긴급 조치라든지 뭐 어떤 뭐 계엄령이랄지 이런 그 혹은 무슨 뭐 전쟁 포고라든지 뭐 어떤 그 이런 그 전쟁에 대한 명령 이런 것들이 긴급한 그런 명령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명령은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뭐 대통령이 만들겠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또 여러 이제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하면 이제 뭐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이 저희들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은 대통령이 내린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입니다. 내 친구가 만든 법이라면 내가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법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라고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 명령을 너희들에게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절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절대자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간지로 올해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6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5월까지 전도하신 분들에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몇 명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지 그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명단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172명 정도가 올 5월 달까지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인원 같지만 그 중에서 이제 어린애들하고 중고등학생들 40명이 있던데 그걸 빼니까 132명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그 1월 달부터 저희들이 5월 달까지 열심히 뭐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10명 중에 1명 내지 1명 반 정도만 예 전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나름대로 다 노력하셨겠죠. 땀을 흘리셨겠고 결실이 맺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애를 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전도한 인원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저도 따져보니까 깜짝 놀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요 우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것은 나만 믿고 그냥 끝나고 내가 안 믿는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이나 내 모든 형제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건 절반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명령을 안 들었다면 모르지만 들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안에 내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의 명령으로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남은 인생 동안 이 명령을 따르고 수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께서 최후에 남겨주신 명령,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다른 명령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방향에서 어긋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신 명령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친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시대에 비하면요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성경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믿는 우리 좋은 리더나 또 혹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많은 상황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 여건들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라든가 핍박의 시대 혹은 어떤 그 중세 암흑의 시대 이런 여러 야만의 시대 어떤 그 계몽주의적인 이런 과학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사실은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기가 정말 쉬운 그런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일단 교회를 데리고 오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같은 그런 시대에 과거에는요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간신히 12명의 제자를 구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점점 늘어나서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었다 한들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지극히 작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존재들 뿐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하고 이 시대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그 세상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하면은요, 이건 인간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세력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뒤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 위에 펼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그리고 점점 더 확대되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사역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이어져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은 사단이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풍조가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모든 경영 사상들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일단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정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저희 나라 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알코올, 이 술 때문에 우리나라가 거의 망조가 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길바닥에는요,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절비에 섰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술 마시는 거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좀 길바닥에 쓰러지는 사람 별로 없지, 사실은 제가 잘 아는 한 20, 30년 전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길바닥에 술 먹고 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막 길에서 막 하고 토하고 그리고 각 집마다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나고, 여자들이 막 고생을 하고 아이들이 막 생 난리를 치는 그런 아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을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온갖 우상과 미신과 잡신들이 정말 우리의 민족을 사로잡아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복음이 떨어지고, 어떻게 여기에 성경이 떨어지고, 어떻게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산되더니 오늘날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능력으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가시려고 막상 생각을 하시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캄캄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한 이 말씀과 내가 한 모든 이 십자가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기만 해라. 수행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결국은 잘 될 거다.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잘 될 거다. 때로는 패배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보이고, 때로는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세상의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너희들은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저 내가 한 명령을 수행하고 지키기만 하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으로는 무기력하고, 여러분 자신으로는 정말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놓고 하늘로 가시기가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솔직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연약해, 너무 믿음이 없어요,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던 것처럼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요, 제자들이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연약하고 위축되고 세상의 기회에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나 생각하면요,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 이들이 정말 나름대로 세상에서 뭐 일도 해야죠, 또 뭐 애도 가르쳐야죠, 또 집안 일도 좀 챙겨야죠, 부모님 돌봐드려야죠, 또 형제들 하는데 대소사 챙겨야죠, 뭐 또 여기저기 또 필요한 일을 따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죠, 또 몸 건강, 몸 관리해야죠, 또 먹을거리 날마다 걱정하고 우리 집안 살림 날마다 하고 또 애들 커갈 때마다 또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상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들이 과연 내가 명령한 이 일에 헌신하고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내 가정이나 내 일터나 내 자녀나 그리고 내 앞날까지도 내 일에 헌신하고 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절대로 혼자 방치해두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좀 더 용기를 내라. 너희는 힘을 내라. 너희는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이 일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정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제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르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내 인생을 즐겨라. 내 가정을 잘 돌보기나 해라. 너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아마 예수님 그렇게 혹시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명령에 앞서서 예수님 마지막 자신의 삶에서 한 가지 유언처럼 저희들에게 이제 최종적인 위임을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최고의 명령이고 이 명령만은 너희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신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저희들이 받았을진데 저희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먹고, 왜 인생을 살아가고, 왜 나이를 먹고, 왜 시간을 살고, 왜 밥을 먹고, 왜 내가 자녀를 키우고, 왜 내가 일을 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가, 이 명령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명령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되고 목적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정말 삶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그들을 돌보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보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위임해 주신 그런 가치라, 목적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다시 디자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명령 잘 수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